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의 정황상 그가 주변 국가 대부분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감사시이기도 합니다. 감사시의 형식을 띠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거두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만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을, 열방도 그렇게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 때 멀리 있는 그런 스바 여왕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이런 것을 통해 이제 성취가 될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시인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이 중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모든 열왕들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인 자신이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한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으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거둔 이 성공을 인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원어로도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엘로힘인데 여기서도 소문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 누구를 가리키냐 의견이 분분한데, 이 문맥상 보면 고대에서는 어떤 승리를 다 국가마다 그런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국가의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자신들의 신이 이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거둔 승리는 결국 열방의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승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방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그렇게 그 신들을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성전은 법궤를 안치한 그런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온의 그 법궤를 안치한 그곳.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또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거둔 열방을 다 정복하고 거둔 그 승리가 자신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거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예배하고 감사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결과 자신이 그런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의 말씀은 결국 주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그 언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이거를 인자하심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보다 더 높이 드러낸 이것을 인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간구하는 날은 간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시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인해서 시인의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해서 결국 열방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런 승리를 열방을 향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는 자신이 거둔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한 후에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더 확대된 그런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입의 말씀, 여호와의 도는 다 똑같이 주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실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성실하게 준행하심으로 결국은 시인 자신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천하 열방도 열왕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솔로몬 때 이제 스바의 여왕이 멀리서 이렇게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고 그 여호와의 그런 어떠하심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그런 것을 통해 종말론적으로 성취가 될 것인데 그거를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기서 시인은 낮은 자와 교만한 자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상반적인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한 여호와의 이 그런 대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낮은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교만한 자는 그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출중함을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런 것 때문에 거둔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를 가리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렇게 땅에 살고 있는 낮은 자와 또 교만한 자의 그 심중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서 교만한 자들은 높이시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인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열방을 정복하는 그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과정 속에 환난 날을 지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그런 성공을 거뒀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쫓기는 망명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후에 그 열방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는 그런 위기를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또 가정의 불화가 있었고, 그래서 아들로부터 쫓기는 일들이 있었고, 반역을 겪는 그런 일들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의 손을 통해 주의 권능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기브 앤 테이크의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인해서 다윗에게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는 변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간구로 마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신 자신을 가리키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확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달라, 이것은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시기까지 그를 버리시거나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열방을 정복하는,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큰 성공을 거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도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놀랄 만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런 큰 성공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큰 성공의 원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출중함에 있다고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군대를 그 백성들을 그 숫자를 세는 계수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결국 자신이 거둔 성공이 이 군대의 이 숫자에 있다. 자기의 그런 군사 전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과한 후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래서 그렇게 어떤 성공을 거두면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나를 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조차도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큰 성공을 거뒀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놀랄 만한 성공을 거뒀지만 그 일을 해낸 그리고 그런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실력과 능력과 열심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성공을 거두기는커녕 하나님을 위한 삶 자체를 살아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앞에서 낮은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런 능력의 한계와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맨 마지막 구절에 마음이 꽂힙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주님을 만난 지 이제 5년 이 무렵이니까 27년째, 28년째 되는 건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갑니다. 제 자신에 대한 신뢰 또는 제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이런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목회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신앙을, 주님을 섬기는 신앙 자체를 내가 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저 자신의 그런 한계를, 저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정말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요즘 더 특별히 그래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고 또 상대적이지만 주님 앞에 어떤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저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생각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냥 이런 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이 간구가 너무 저에게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가 그냥 너무 턱없이 그냥 어떤 그 과장해서 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정말 절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마음으로 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불변하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더라고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뭔가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런 삶이 아닌 삶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정말 우리 자신의 간구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늘 변화무쌍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서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주님 앞에 세상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삶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랬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턱없이 정말 너무나 턱없고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허무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감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인자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과정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큰 성과를 거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그가 알기에 이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가 과장된 간구가 아닌 것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커녕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조차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알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쳐주셔서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다시금 강건함을 입고 강해져서 주님을 위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